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실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시기를 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읽고요. 이것이 그의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업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었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죠.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은혜롭고 친절하고 동정 깊은 마음으로 그분께서는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시면서 다니셨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축복을 가지고 다니셨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살고 예수님을 봤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한 번도 든 적이 없었는데 들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랑 포로된 자랑 누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포로된 자가 더 불쌍해 보이죠? 자, 그러면 포로된 사람하고 눈먼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먼 사람이 더 불쌍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눈먼 사람하고 눌린 사람하고는 누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자, 이 진행되어 가는 거 보면 눌린 사람인 것 같은데, 눌렸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느낌이 들죠. 자, 눌린 자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그냥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깨트리다, 산산이 부서지다, 멸망시키다, 산산이 부셔진 상태를 눌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장창 깨진 거예요. 저 와장창 깨지면 다시 돌릴 수 없죠. 원래로 다시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눌린 자라는 의미는 삶이 산산이 조각났다, 철저히 깨져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마지막 그룹, 눌린 사람, 그 사람이 최악의 형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는 아주 절망적이죠. 예수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치유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포로된 자는 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눌린 자에게 그 치유가 아니라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산산조각 나고 깨진 사람을 회복시키시겠다, 아니면 치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눌려서 상한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신앙하는 것도 강제로 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사바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강제로가 아니라 로봇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배도 강제로 아이들이 부모 손에 끌려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는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하고자 했다.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눌린 자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건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최근에 우리한테 와서 가리킨 전도자가 있는데, 그 전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가서 자기가 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크게 이렇게 포장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거의 하지 않았던 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26절 27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요?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자기가 경험했던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한 나라에 많은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로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자율권을 주고 자유를 많이 줬었는데요. 피정복민들, 그 정복한 나라 그 사람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자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형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우리가 시편 오늘 교과 공부를 했지만 시편 22편은 로마의 십자가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가는 것, 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다윗에 의해서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미래의 실제였는데요.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은 뭐였죠? 돌로 치는 것이었죠. 근데 빌라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22편에 십자가형이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해요.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옷을 가져가고 수족을 찌르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시킬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허락된 최고의 형벌은 40의 하나 가만 매를 죄인들에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주는 가장 잔인한 그런 처벌이 그 39번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9번 맞는 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싱가포르나 이런 데 뭐 퇴장하잖아요. 그 맞는 사람은 아주 거의 죽기 일보 직전으로 힘들죠. 죄수들이 옷이 벗겨진 채로 형틀에 매어지면요, 집행인이 이제 채찍을 가지고 때리려고 서 있는데 채찍에는 뼈 조각이나 새 조각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죄수가 얻어맞다 기절하면 물을 붓기 위해서 물 준비하고 있고 옆에서 하나 둘 세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때리면 채찍이 휙 감겨갖고 살에 탁 찍히면 잡아당기면 살참에 뜯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에 달린 금속이나 뼈 이런 것들이 눈을 향해서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눈을 실명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에 미국에서 영화 가운데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만든 영화인데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제작하고 감독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집중해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12시간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 피와 살점으로 범벅되는 잔혹한 사실적인 영상을 만나게 됩니다. 관객들이 저것을 보면서요, 같이 그 고통을 느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등과 이마, 배 등을 때리는 장면에서 보는 사람들이 같이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고요. 손과 발목에 쇠못이 박혀 들어갈 때 울음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 표정에는 정말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떠올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죠.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런 매를 몇 번 맞았다고 얘기했어요? 5번 맞았다. 5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 맞아도 참 견디기 힘든 것인데 5번 맞았다. 35 곱하기 5 하면 39 곱하기 5 하면 195번. 195번 채찍에 맞고 살이 찢겨지는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다음 절에 보면 3번 태장을 맞았다 이렇게. 그냥 한두 대 때리고 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때리는 그런 매를 그렇게 맞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로 맞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때려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더미 위로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돌을 맞은 거예요. 스데반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 성경절 다음 성경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던졌잖아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자, 죽은 줄로 여겼던 바울이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는 거기서 얼마의 거리 정도 되냐면 97km 정도. 예? 한 6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왜 갔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죠. 컨디션이 굉장히 나쁜 그런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힘든 길을 그 몸을 가지고 갔습니다. 25절에 3번 파서내고 일주일 기품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3번 파서낸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당한 파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7장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는 3번 파선했고 3번 바다를 표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은 전도의 삶이었고 한마디로 바울의 삶은 아주 힘든 곤욕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실수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런 곤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환을 당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그는 만족했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할 때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자기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이 편지들 가운데 사도는 자신의 시련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는 아니하나 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그의 수고와 고통에 대하여 때때로 조금씩 암시한다. 매맞음과 옥에갇힘, 추위와 주림과 목마름, 육지와 바다의 위험, 도시에서의 광야에서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참았다. 바울은 비방과 후욕을 당하였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고 답답한 일과 핍박을 당하였고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였고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겨움을 당하였다.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는데요.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새가 알을 낳기 위해서 썩은 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틉니다. 그것을 본 농부가 그 둥지를 질라 그러면 헐어버리는 거예요. 새는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또 질라 그랬는데 또 헐어버립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하니까 그 새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둥지에 이 나무에 둥지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가지로 옮겨서 둥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새가 안전한 나뭇가지에 둥지를 트는 것을 보고 농부는 비로소 웃었습니다. 자, 새가 둥지를 짓는데 농부가 자꾸 헐면 새한테는 건 참 곤란한 일이죠. 고난이죠. 힘든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거 자꾸 부셔지고 그럴까봐 농부는 그렇게 해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어쩌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꺼이 견딜 수 있죠. 살다 보면 누구나 뜻모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뜻모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때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되어지는 현상만 보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석탄 운반하는 사람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관이 있나요? 관계가 있을까요? 옛날에 추운 겨울날 미국 뉴욕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해서 석탄이 학교로 이제 오지 못하게 돼서 학교가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추운데 이 아이들 추운 데서 공부시킬 수 없으니까 학교는 거의 보름간 휴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교실에서 편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생활이 석탄 날르는 사람들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했죠. 나랑 석탄 날린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석탄 날린 사람들이 파업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깊은 관계는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왜 이런 학교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됐지?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유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6월 달에 특창할 곡들을 이렇게 악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이 곡을 하겠다고 악기 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 곡 중에 6월 마지막 주에 부를 찬미, 그 특창곡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할 수 없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런 참인데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거부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비난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의 자랑하니. 사도 바울이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러고 안 들어주셨잖아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원의 병사들이요, 숫자가 적어서 인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기도원의 병사들이 13,000명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고 300명밖에 안 남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강한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냥 걷다가 외치라고 해서 그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 강도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까지 같이 건너갈 수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철병거를 가진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눌린 자의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는 산산조각났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자유케 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연약할 때 그는 하나님 때문에 강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깨우쳤고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론 어려움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움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에 두 조개가 있어요. 두 조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 조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뱃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혹이 하나 생겨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어.
그 옆에 있던 다른 조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아무 일도 없이 너무나 좋아. 조개들의 대화를 엿듣 들은 지나가던 거북이 한 마리가 건강을 자랑하는 조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건강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뱃속에 혹이 있어 신음하는 저 조개는 지금 그 뱃속에 진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내가 진주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종종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겠지 생각한 사람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비록 연약한 위치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더 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